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연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성경의 전부가 아니죠.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해서 사랑을 고백한 연애 편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경 곳곳에 녹아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고 만지고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각각 이 구약과 신약에서요, 이제 하나씩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시고 무한한 사랑에 젖어드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알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려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알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하루는 우리 밥 좀 같이 먹읍시다 그렇게 초대합니다. 여러분, 아합이 누굽니까? 아합 잘 아시죠? 악하기로 유명한 왕이죠. 엘리야가 찾아갔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그의 부인은 누구예요? 아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인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바로 이세벨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누군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 왕이 바로 이 왕이야? 하면서 이렇게 아주 친숙한 그런 왕이거든요. 자, 이 여호사밧은 누군가? 여호사밧은 이 부친 이제 그 아사 왕의 본을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했고요. 또 우상 숭배 산당과 목상들을 전부 없앴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그때는 토라겠죠.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부흥이 일어났고요. 나라는 더욱 강성해졌습니다. 군대를 강화하고 또 요새화된 성읍들을 아주 튼튼히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일들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주변국들은 유다를 두려워해서 이제 블레셋이나 또 그 주변의 아라비아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유다에게 조공을 바칠 만큼 이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어요. 그렇지만 여호사밧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모압과 암몬을 비롯한 이 주변 국가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침략해서 들어옵니다. 여호사밧은 그때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전쟁을 하는가? 바로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하니까 딱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죠. 군대가 아니라 찬양대를 조직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그의 백성됨을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그래서 이렇게 찬양대가 앞에 서가지고 이게 이제 적진으로 이제 갑니다. 자, 가보니까 적진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자기들끼리 다 싸우다가 가보니까 다 죽었어요. 자, 이 유대 군대가 칼 한 번 잡지 않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 찬양대 조직한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야?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여호사밧 왕이 아주 이제 번영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의 아들 여호람과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람이 아달랴와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을 리는 없고요. 일종의 정략 결혼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결혼으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동맹이 체결되긴 했는데 이 동맹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달랴는 이세벨만큼이나 이제 남방 유다의 많은 재난과 위기를 가져오게 되지요. 자, 아무튼 사돈 어른이 여호사밧 왕이 좀 우리 이스라엘에 좀 놀러 좀 오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잘 먹고 또 뭐 무녀들이 막 춤을 추고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이제 분위기 좋을 때 아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길르알 라못은 우리 건데 시리아 왕이 뺏어갔지 않습니까?
이 시리아 왕 베나닷이 그 땅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도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연합군을 결성해서 다시 찾아옵시다. 자, 이렇게 전쟁에 연합해서 싸울 것을 요청하지요. 자,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럼요, 사도널은 우리가 니끝 내끝 따질 사이입니까? 내 생각이 바로 왕의 생각이고 내가 통솔하는 군대는 곧 왕의 군대고 내가 부리는 말이 곧 왕의 말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래서 공짜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실컷 잘 먹여놓고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죠. 거기다가 선물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죠. 그래서 한 가지 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좀 물어봅시다. 자, 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400여 명이나 되는 이 선지자들이 다 모였어요. 한결같이 가서 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에게 넘겨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에게 딱 보니까 이 선지자들의 얼굴에 기름은 잘잘 흐르고 이 배는 나왔는데 얼굴에 빛도 없고 눈에 총기도 없고 이 사람들 얘기에 좀 신뢰가 안 가요. 좀 꺼림칙해. 이 사람들이 무슨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아니 제대로 된 좀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자, 이 8절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예언은 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왕이 하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미가야라는 놈이 한 놈 있는데 그 놈은 내가 하겠다는 일이면 사사건건 망할 거라고 하는 자입니다. 한 번도 잘 되라고 내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래도 좀 불러오십시오 하면서 이제 미가야를 불러오게 됩니다. 미가야를 이제 부르러 간 사이에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게 되죠. 10절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이 선지자 중에 대표인 이제 시드기야가 이 시각 효과까지 아주 극대화하기 위해서 철로 뿔 몇 개를 만들어 왔죠. 그리고 만들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로 만든 이 뿔로 시리아군을 모두 전멸시킬 것이다 라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도 길르앗 라못으로 진군하십시오. 승리는 왕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합니다. 여기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안 해요? 하죠.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합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맨날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선지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예배 드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모두가 다 승리를 예언하는데 여호사밧이 아니 그래도 다른 사람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해서 이제 미가야가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닙니다. 권위 있는 신학자가 유명한 목사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듣기 좋은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자, 13절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미가에게 하는 얘기죠.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그러니까 여러 사람인데 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것 보시오, 미가의 양반. 아니, 목숨이 하나인데 왜 그리 나대십니까?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얘기만 좀 하시오. 아니, 그렇다고 당신에게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보아하니 앞날이 구말리 같은데 괜히 명을 재촉하지 마시오. 아니, 당신 가족들도 생각해야지. 당신이 잘못되면 그 어린 것들은 어쩌겠어. 내가 다 당신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니 내 말대로 하시오. 지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지금 미가야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미가야가 왕 앞에 섰습니다. 자, 왕 앞에 서서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자,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는 목숨 걸고 하는 말입니다. 목숨 걸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숨으로 안 걸면 진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수모와 많은 모욕, 그리고 온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살해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것도 조폭 깡패들이 아니라 목사들한테. 여러분, 이 진리를 전하려면 목숨 걸어야 합니다. 자, 15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알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와, 오랜만에 좋은 예언을 해줘요. 지금 다른 선지자들이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너 정말이냐? 그렇게 하고 이제 묻자 미가야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16절부터 18절입니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고하겠느냐. 저가 가로되, 이제 미가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완전히 좋았다가, 기분 좋았다가 완전히 잡쳐버렸죠. 자,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오, 저자는 내가 무슨 일이든 하려고만 하면 한 번도 잘 될 거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놈은 나 안 되라고 기도하는 놈이라니까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러 길르알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자, 여러분, 지금 이 장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의 모든 군대를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야야야, 내가 아합을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죽일까? 아합을 속여서 꿰어서 군대에 내보내야 되겠는데 그거 누가 할래?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천사들이 지금 이러쿵저러쿵 막 의견을 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까요?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이건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이건 사탄이 하는 얘기입니다. 미혹해 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마음을 혼미케 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세상 신이죠. 자, 하나님은 사람을 깨우시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는 존재는 이 세상신이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깨우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혼미케 하는 것은 어둠이고 어둠은 사탄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대신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지금 미가야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에게 살인범 자녀가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법정에서 부모에게 발언할 기회를 준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저를 벌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책임이 제 잘못입니다. 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죄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 잘못 키워서 그래,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미가야는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후에 신약의 한 이야기를 다룰 때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요.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혹하는 영이 아니에요. 혼미케 하는 영은 누구라고요? 세상신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두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아합은 워낙 나쁜 왕이니까, 워낙 죽일 놈이니까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타서 죽이시려고 아합을 미혹시켜서 죽였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풀어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자, 우리 계속 읽어봅시다. 22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아합을 어떻게 없애면 좋겠니? 그러니까 한 천사가 제가 모든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 좋구나. 그래, 어서 가서 속여라. 성공해라. 죽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한 겁니까? 아니면 사탄이 한 겁니까? 여러분, 이건 사탄이 한 겁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저 눈에 까신 유대 제사장들 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정말 골칫거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제가 그 사람들에게,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놈들에게 돈 문제 있고 여자 문제 있다, 막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백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 좋구나. 그래, 어서 가서 소문 내라. 성공해라. 죽여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라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동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알 섬기듯이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23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미가야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탄이 당신을 미혹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왕은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에서 아합은 뺍니까? 아합 빼고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예요? 아닙니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자, 여기서 아합은 제외하고, 아합은 워낙 나쁜 왕이니까 아합은 제외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걸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이제 본문 다시요. 22장 24절에 그나의 아들 시데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자,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참 선지자의 뺨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참 뺨만 맞아도 다행이죠. 뺨을 때리면서 내가 받은 영이 하나님의 영이야. 내가 하는 방언, 내가 하는 치유는 성령의 역사야. 어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말씀하시더냐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인기 있는 목사들이, 성령의 이름으로 각종 신유 세미나 하는 사람들이 거짓의 앞이 사탄에게 기만당해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짓 영을 받아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나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니까 뺨을 맞죠. 참 어지러운 때입니다. 요즘 정말 이 아합 왕 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가야가 얘기합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25절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숨으려고 골방을 찾기 전에 깨닫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말고 두드리는 성령의 호소에 그 응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계속 얘기합니다.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이렇게 미가야를 잡아서 가두듯이 아마 저희를 그렇게 이제 잡아넣겠죠. 부패한 정치와 타락한 종교가 하나인 세상이 됐으니까. 테러 방지법 통과됐죠. 그런 법에 의해서 저 같은 사람은 위험한 인물에 포함됐으니까 감옥에 이렇게 가두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거짓이 판을 치더라도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아합과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아합이 전쟁에서 죽을까 봐 꾀를 내죠.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이제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하고 나갈 테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이 왕복을 입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에 나갑니다. 전투가 시작했어요. 그때 아람 왕이 이제 그 군대 장관들에게 너희들은 괜히 힘 빼지 말고 이스라엘 왕 아합만 찾아서 죽여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군대 장관들이 이제 군인들이 끌고 왕을 찾아서 딱 쫓아왔는데 왕의 수레로 왔어요. 왔는데 딱 보니까 아합이 아니야. 그래서 이놈이 아니네 하고 그냥 돌이켜버립니다. 자, 돌이켜 갔을 때 그 와중에 한 병사가 우연히 활을 쐈는데 병사들 틈에 숨어있던 아합이 맞아서 죽고 맙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해서 아합이 돌이키기를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가 불순종하고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압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의 책임을 마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가 그를 속여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글자를 읽지 말고 내가 그를 죽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인 게임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죽였어 하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심판의 날 악인들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죽였어 탄식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이제 신약으로 가보도록 하십시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 12절 13절. 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는가? 어떤 교회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는 구원받도록 또 어떤 이는 영원히 멸망받도록 예정했다라는 그런 그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바울이 의도하는 바일까요? 창세기도 보면 창세기 25장 23절에 그 리브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출생하지도 않은 두 사람을 편애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에서의 불신, 에서가 하나님을 떠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애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에게는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아이고 내 새끼 하고, 다른 아들에게는 아유 저 인간 쓰레기 같은 녀석 밥만 축내지 말고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이 부모가 편애하면, 부모의 편애 때문에 불행한 자식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에서와 야곱을 그렇게 편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대전제를 갖고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또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성품이 동일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는 그런 무서운 폭력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눠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리브가가 쌍둥이를 뵀는데 그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자,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야곱이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야곱이 그 축복을 받고 에서는 못 받았죠. 그 복을 누가 뺏어갔습니까? 야곱이 뺏어갔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을 뺏어갈 수가 있습니까? 자, 복을 뺏어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한 얘기인가? 에서가 한 얘기예요. 에서가 저 녀석이 내 복을 뺏어갔다 그랬어요. 그것은 에서가 가진 복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뺏을 수가 없습니다. 복이 뭐예요? 여러분, 복하면 무엇 생각합니까?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차별 없이 주는 사랑. 뭘 뺏어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에서가 하는 말이 야곱한테 줬으면 나한테도 줄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인데요. 이 에서의 복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속여서 복을 받았다는 사실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복을 속여서 받을 수 있습니까? 속여서 받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여서 받는 복도 복이거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자체가 벌써 복을 우리식으로,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요. 결국 에서는 뭐예요? 복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에서 자신은 복을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원하죠. 자, 에서는 복을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복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서가 원했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에서가 원했던 복은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복, 그런 복입니다. 수능 잘 봐야 돼. 좋은 데 취직해야 돼. 결혼 잘해야 되고, 사업 잘 돼야 되고, 건강의 복은 기본이고, 에서는 지금 그런 복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복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을 거절했다라는 말은 세상 복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는 복입니다. 여러분, 로또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생의 양식을 주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성품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복입니다.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폭넓은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바다 같은 마음을 우리가 나누어 받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겠다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하나님께서 얘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 정해놨어. 큰 자가 어린 놈을 섬기게 될 거야. 지금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내가 다 정해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건 죄인데 사람이 아닌데 결국 이게 무슨 말일까? 모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 모든 선택의 책임을 본인이 지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 자유를 주신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신다는 건가? 자식 낳은 책임을 어떻게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은 에서가 거부했는데, 에서가 거절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서 사고 쳤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난 그 자식 몰라요. 내 자식 아니에요.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벌을 받아야 한다면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자식이 잘못했는데 부모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 선택의 자유를 모르면 예정론이 나와요. 여러분, 예정론. 많은 사람들이 이 칼빈이 주장한 예정론을 믿고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이단은 죽여도 된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돼버렸을까? 예정론이 뭘까요? 예정론이 뭐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천국 갈 놈, 너는 지옥 갈 놈 다 예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건 독재자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에요. 선택의 자유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정론을 믿으면 결국엔 운명론에 빠지고 맙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바로 이 운명론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냥 다 프로그램 돼서 그냥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너는 장로교인이 되도록 예정되었으니까 희망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교회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시시각각 선택에 따라 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자유와 예정론은 상극입니다. 예정론을 믿으면 아무리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정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자유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자유의지가 전혀 작용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왜 이 한국을 예정론을 주장하는 장로교회가 꽉 잡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이 이 예정론에 거부감이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다 팔자소관이지.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팔자소관. 한국인들의 이 민족 정서에 흐르는 운명론. 이러니까 예정론과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팔자소관이라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만 내가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만 하나님과 내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계속 봅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없다. 이것이 공의롭다. 바로 그 말이에요. 공의가 뭐예요? 바울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선택의 자유를 주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로마서 9장에서 12, 13절에 얘기한 다음에 14절에 지금 바로 이것이 공의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없으니까.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사고방식을 좀 바꿔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내어쫓는다고요? 두려움을.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그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아주 나쁜 말이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랑을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미워할 사람 따로 있고 그건 다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 텍스트 그대로는. 여러분이 다메섹 이전에 이 바울 같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지. 이렇게 해석합니다. 독재자적인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을 맛보고 변화돼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성품의 빛을 보고 너무나 황홀해서 쓰러졌던 그 바울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 바울이 기록하기는 얘한테 복을 줄지 쟤한테 복을 줄지, 그건 누구한테 복을 줄지 누구한테 긍휼을 줄지 내가 정한다라고 그 말을 썼지만,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아까 이 구약에서 아합과 여호사밧의 미가의 이야기를 잘 들었다면 그러면 이 말은 곧 무슨 뜻일까요? 쓰기는 이렇게 썼지만 이 말은 이 둘 중에 나의 긍휼을 누가 원하느냐, 누가 나의 긍휼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니까 긍휼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종교적인 편견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엄격하고 독재자적인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젠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변해서 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눈꺼풀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똑같은 음성이 오늘날 기독교회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무자비한 자로 소개하느냐? 어찌 나를 바알 같은 신으로 생각하느냐? 오늘날 교회는 이 다메섹의 경험, 눈꺼풀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봐야 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이 이사야의 말씀도 오해하게 돼요. 이사야 6장 10절에 보면요,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립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일치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혹시나 구원받을까 봐 내 마음을 둔하게 하고 내 눈과 귀를 막았다고요? 자, 왜? 이미 창세전에 양과 염소로 다 구분해 놓으셨으니까 염소로 태어난 인간이 혹시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양이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거 지금 막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혼미해져 있습니다. 눈이 멀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긴 줬는데 그 찬란한 사랑의 빛,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 눈이 너무 부셔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눈을 감았어요. 너무너무 눈이 부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눈을 감은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너무나 찬란하고 환한데 캄캄한 어둠 속에서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눈을 감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눈을 감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까 염려된다는 이 답답한 얘기를,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에도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그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고하게 만들고 강팍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을 하려고 베풀면 베풀수록 바로가 그의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바로를 강팍하게 했어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하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뭐 하는데?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예정을 하기는 하셨습니다. 뭘 예정하셨나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예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나라는 말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그 불순종에 대해서도 내가 그랬다고, 나 때문이라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에서 행복이 발생합니다. 거기서 구원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영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눈을 가리고 있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오해하면 어때요? 참 억울하죠.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있는데 누가 결혼을 망치려고 이 남자에게 숨겨놓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거짓 소문을 내면 얼마나 억울해요. 분통하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딱 그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한 건데, 인간들이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억울하심, 그 누명을 벗겨드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자,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미움이라는 어둠이 들어오면 그 어두움과 즉시 싸워야 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어두움이 눈을 멀게 했습니다. 용서를 할수록 멀었던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어둠침침한 마음의 감옥 속에 미워하는 사람을 가두어 놓으면 놓을수록 내 눈이 가려서 안 보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는 그 빛이시에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미움은 어둠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느니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는 뭐가 없다고요? 미움이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을 미워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미워하셔서 마지막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심판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말은 에서가 하나님을 미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시는 부모님의 모습으로 내가 그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바알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 이거 해, 너 왜 이거 안 해, 너 저거 해, 왜 내 말 순종 안 해, 너 복 받고 싶고 이거 해. 그게 아니고요. 자식을 낳은 책임, 인간을 창조한 그 부모로서의 책임을 온 몸으로 감당하시는 하나님. 내가 책임질게, 말로만 책임진다가 아니라 그 책임을 지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시장이 장사 갔다 올 테니 밥 꼭 챙겨 먹고 학교 가거라. 장날엔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나서야 한다. 장사를 가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도 잠을 자는 척했다. 이 지겨운 가난, 난 항상 이 가난을 증오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벗어나고 말리라는 다짐을 굳히곤 했다. 내가 학교 가는 길, 시장 저 귀퉁에서 나무를 팔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다. 어머니가 나를 발견할까 봐 얼른 도망친다. 우리 부모님은 예전에 막노동을 하셨다고 한다. 일하는 도중 철근에 깔리신 어머니를 구하시려다 아버지는 사망하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으셨다고 한다. 일을 가시지 못하는 어머니는 나무를 캐서 팔곤 하셨다. 난 항상 들판에 절뚝거리며 나가시는 어머니가 싫었고 밤새 다듬으시는 모습도 싫었다. 더군다나 시장 한 귀퉁이에서 쪼그리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 비슷하게 장사를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퉁퉁 부은 다리 한쪽을 주무르시며 나무를 다듬고 계신다. 나를 보자 어머니는 기쁜 낯으로 3,000원을 주신다. 난 그 돈을 보자 화가 치민다. 난 거지 새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돈 필요 없어. 괜한 소름에 투정을 부리고는 밖으로 나와버렸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 여기저기 쏘다니다가 친구 집에서 자고 학교에 갔다. 가난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쉬는 시간에도 악착같이 공부했다. 그래서 부잣집 애들보다 공부는 항상 잘했다. 하지만 그 자식들에게 사는 미움도 만만치 않았다. 그날 4교시가 끝날 무렵 아이들이 갑자기 웅성거린다.
복도를 보니 어머니가 절뚝거리시며 교실로 들어선다. 선생님 드리려고 장사하려고 다듬은 나무를 한 봉지 들고서. 어머니는 내가 어제 들어오지 않자 걱정이 되셔서 학교에 오신 거란다. 선생님과의 면담을 끝내고 어머니가 가시자 아이들이 한마디씩 한다. 야, 이민우, 니네 엄마 병신이네? 그놈은 그 잘난 부잣집 아들 정우였다. 정우는 어머니의 걸음걸이를 따라한다. 무엇이 우스운지 반 아이들은 웃어댄다. 난 화가 나서 그놈을 정신없이 두들겨줬다. 그리고서는 교실을 나와버렸다. 저녁 무렵 집에 가니 집 앞에 잘 차려입은 여자와 정우가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아니, 애비 없는 자식은 이래도 되는 거야? 못 배우고 없는 티 내는 거야 뭐야? 자식 교육 좀 잘 시켜. 어디 감히 우리 집 귀한 자식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놔? 어머니라는 작자가 병신이니 자식 정신이 온전하겠어? 어머니는 시종일관 죄송하다는 말뿐이다. 난 그러는 어머니의 모습이 더욱 싫었다. 집에 들어가도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으시다. 난 어머니에게 톡 쏘는 한마디를 했다. 다시는 학교에 오지 마.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 그래, 미안하다. 안 가려고 했는데 네가 걱정이 돼서. 난 차라리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어. 난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다. 슬픔을 보이시는 어머니를 못 본 척하며 자는 척했다. 난 꼭 성공할 거야. 밤새 이렇게 이를 악물고 외쳤다. 하굣길에 길 모퉁이 배춧가게 쓰레기통에서 배춧잎들을 주워 모으시는 어머니를 봤다. 난 모른 척 얼른 집에 들어와 버렸다. 그날 저녁 배춧국이 밥상에 올라온다. 이 배추! 난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께서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배춧가게 아저씨가 팔다 남은 거라고 버리기 아까우니 가져가서 너 국 끓여주라고 하더구나. 어머니의 말에 난 또 화가 나기 시작했다. 정말로 난 거지 자식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는 어머니가 너무도 싫었다. 지나고 보니 그날은 어머니 생신이었다. 집을 떠나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다. 어머니는 어떻게 돈을 마련했는지 학비를 대주셨지만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한 번도 집에 가지 않았고 전화도 하지 않았다. 불구인 어머니가 부끄러워서 혼자 공부했다고 속여 결혼도 했다. 아내는 내게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 사진 한 장을 보내드렸다. 난 로펌이라고 하는 대기업 변호사가 되었다. 가정도 꾸리고 풍요로운 생활에 어머니를 잊고 살았다. 자동이체로 매달 용돈을 어머니께 보내드렸지만 찾아가 본 적은 없었다. 아니, 어머니라는 존재를 잊고 살려고 노력했다는 해석이 옳을지 모르겠다. 그런 어느 날 퇴근길에 초라한 할머니와 경비원이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을 봤다. 그 노인은 내가 가장 잊고자 하는,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어머니였다. 전보다 더 야윈 얼굴, 허름한 옷차림, 그리고 여전히 쩔뚝거리는 다리. 어머니는 나를 보자 기뻐하신다. 민우야, 많이 좋아졌구나. 난 어이없다는데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차갑게 한마디 한다. 뭐가 모자라서 나에게 온단 말인가? 그동안 생활비로도 모자란단 말인가? 민우야.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뒤로하고 아저씨,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 후 한 달 동안 난 악몽에 시달렸다. 어머니가 내 자식을 데리고 도망가는 꿈이었다. 할 수 없이 다시는 되돌아가기 싫은 고향 시장 골목을 찾아갔다. 시장 한 귀퉁이에서 여전히 나무를 팔며 기침을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다. 나무를 사려는 한 아주머니가 묻는다. 할머니는 자식이 없나요? 아니요. 우리 아들이 서울서 큰 회사 다녀. 자꾸 나보고 같이 살자고 하는데 내가 싫다고 했어.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자식 신세를 져. 난 이게 편해. 요즘도 자꾸 올라오라는 거 뿌리치느라고 혼났구만. 우리 아들 같은 아이 세상도 없어. 우리 아들이 효자야, 효자. 암 효자지. 어머니는 자식 자랑에 기분이 좋았는지 나무를 많이도 넣어드린다.
그런 어머니를 뒤로하고 예전의 집을 둘러봤다. 아직도 변한 게 없는 집. 거의 쓰러져 가는데도 용케 버티고 있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았나 싶다. 방 틈으로 돈 봉투를 넣어놓고는 서울로 돌아왔다. 돈을 들였다는 생각이 위로가 됐는지 그 후 악몽은 꾸지 않았다. 몇 개월이 지난 후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듣게 되었고 전해줄 것이 있으니 한번 내려오라 하셨다.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희비가 교차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존재가 사라졌다는 안도감과 그래도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일종의 미안함이 있었다. 은퇴한 선생님은 같은 고향분이셨기에 장례는 선생님께 부탁하고 한 달쯤 지나 내려갔다. 집으로 가기 전 내 발길은 나도 모르게 시장길을 걷고 있었다. 나무를 팔던 어머니의 자리에 다른 분이 계셨다. 저분은 또 누구의 어머니일까? 30년 만의 만남인데 선생님은 나를 알아보셨다. 선생님께선 낯익은 보따리를 나에게 주신다. 바로 어머니가 가지고 다니시던 나물 보따리였다. 이 보따리에 밤새 다듬은 나물들을 싸서 시장에 팔러 가시곤 하셨다. 풀러봐라. 거기엔 통장과 도장, 그리고 바랗게 변한 내 어렸을 때 사진들과 내가 보내준 첫째 아이 돌 사진이 있었다. 사진들은 눈물 자국 때문인지 군데군데 젖어 말라 있었다. 통장은 내 어머니가 너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다. 혹시나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아두신 돈이란다. 네가 보내준 돈들은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있더구나. 그리고 혹시나 네가 돌아올까 봐서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너를 기다리셨다. 다리를 저는 모습 때문에 네가 부끄러울까 봐 네가 어렸을 때부터 무척 미안해하셨다. 너한테 짐이 될까 봐 혹시나 네 앞길을 막을까 봐 숨죽여 오시던 모습 많이 봤다. 그러다가 소화를 못하시고 하혈을 하시길래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3개월 남았다고 그러더구나. 어머니 소원이 죽기 전에 너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고 네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시길래 어렵게 서울 네 주소를 알아서 내가 알아서 알려드렸다. 다녀와서 표정이 좋으시더구나. 네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다며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이다. 이제 그만 쉬시라고 했는데도 돌아가시는 날까지 나무를 파시더구나. 그리고는 꼬박꼬박 이 통장에 너를 위해 넣어두셨다. 내가 가끔 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드렸다. 그래서 나에게 이걸 부탁하더구나. 그리고 선생님은 뜸을 들이시다가 계속 말을 이으셨다. 늦게 얻은 자식이라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했다. 어린 나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어 항상 나를 공사판에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러던 어느 날 무너지는 철근 밑에 있는 나를 보고 어머니가 뛰어드셨고 아버지도 어머니와 나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셨다고 한다. 그 사고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에 장애를 입으셨다고 한다. 그러니까 난 아버지의 목숨과 어머니의 다리로 살아난 운 좋은 놈이라고 한다. 주위에선 혼자가 된다다가 다리마저 불편하신 어머니께 고아원에 보내라고 하셨다 한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시며 지극정성으로 키우셨다고 한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이 잔잔한 미소를 보이고 있다. 이런 자식마저도 어머니는 사랑하시나 보다. 그 후 난 시간이 날 때마다 시장통을 들린다. 혹시나 어머니가 나무를 파시고 계실 것 같은 착각의 말이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 시장 골목을 찾아왔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을 버리셨습니까? 그렇다고 뭐가 문제입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십니까? 왜 그렇게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좀 아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로우심이 우리의 가슴에 더욱 뜨거워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불효한 자식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버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채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아온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